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맞추어서 첫 번째 초를 밝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희망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셨습니까? 서로 난처한 듯이 서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당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두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오늘은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룹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우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9.11 기념 박물관과 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사진이지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소위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려졌던 그 빌딩이 맨하탄에 이렇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곳,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뉴욕 맨하탄에 이 미국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저렇게 우뚝 세워져 있었는데요. 2001년 9월 11일에 갑자기 비행기 테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빌딩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그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소방관과 경찰관들 약 3,000명이 그 테러를 통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약 6,000명 정도가 또한 부상을 입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지요. 소위 세계무역센터라고 불려졌던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 지금은 소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여서 다시 무너졌던 그곳에 다시 건물을 세워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건물이 세워졌던 공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거대한 인공폭포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공폭포에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이 인공폭포 물을 통하여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난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는요 가족의 이름이 함께 또는 직장 동료의 이름이 함께 그렇게 쓰여져서 희생을 당하였던 3,000명의 이름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하여 폭포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르게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곳 외곽에 있었던 이 두 폭포를 바라보고 나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박물관 안쪽에는 1층에는 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그들이 남겨놓은 음성,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서신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하 2층, 1층인데요. 지하층인데요. 이 지하층에 가면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테러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기둥,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건물의 이 지하의 중간에 우뚝 세워진 것은 이 테러의 순간에서도 남은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당시에 있었던 큰 폭발로 인하여서 화염으로 녹아내린 기둥들도 있었고요. 또 건물 골조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달려왔던 소막차도요. 그곳에 있었던 이 화염으로 인하여서 녹아내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쪽에는 자전거 몇 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자전거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요. 당시에 이 건물에서 또 다른 근처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인을 잃어버린 자전거들을 찾아서 그곳에 또한 함께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둘러보면서 정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요, 함께 하였던 동행한 사람들도, 또 다르게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그곳에서만은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아픔, 상처, 눈물, 그것을 억지로 억제하면서 이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층에 내려가면서 한 이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버질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어서 그 사람이 쓴 글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버질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 서사시를 쓰는 시인이 기록한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이 서사시의 한 구절을 기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 이라고 써 있습니다. 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 시간의 흐름이 결코 그대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결코 오늘 이 자리에 테러를 통하여서 희생당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기억을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를 받는 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다시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이 그곳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이곳저곳 둘러보고요. 그리고 1층에 와서 조성되어 있는 이 박물관 밖에 있는 공원을 보면서 또 거닐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이곳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미처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뭘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려졌던 곳,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여겨졌던 이 맨하탄에 우뚝 세워졌던 그 건물에서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테러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뭐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뭐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묻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노아의 때 인류가 참으로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참 악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노아의 시대보다 선한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도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과 학대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삶에도 우리는 수없이 가해자에 의해서 행해진 폭력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구분하고 가르고, 상대방을 내리기 위하여 나의 자리를 높이며 벽을 쌓고 담을 쌓아서 결코 당신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는 타인이 오늘 이 시간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 외면하고, 그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왜 당신은 나처럼 이 자리에 서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질책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인종과 성별의 차이로 인하여, 학력의 차이로 인하여, 권력과 부의 유무에 따라서 여전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더 심한 폭력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이 땅의 모든 폭력과 학대로 그 자신 또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시간 원수를 향하여서도 미움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붙잡고 폭력과 학대와 전쟁과 테러가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고,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고, 안식이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사라진 세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셔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화를 찾고 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리에 서 나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그들의 삶의 공고함과 힘겨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강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가지고 있는 무역로를 통하여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이지요. 물론 8세기 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애굽이, 그리고 다른 근동 국가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부유하였고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느 시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졌기에 더 이상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법이기도 한 심판과 멸망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렇게 심판과 멸망이 임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1장에서 사실은 이사야 전체의 말씀에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은 있겠지만 그 날이 지나고 나면 미래의 날에, 곧 올 미래의 날에 너희를 향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판과 멸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당하여서 억울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잘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분명 그때에 다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사야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앞선 1장의 말씀에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2장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시 곧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면 너희를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성산으로, 성전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그것을 오며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평화를 이루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라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평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들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기에 착각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스스로 평안함을 붙잡습니다. 스스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 평화에 대하여서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예전 그들의 나라가 부강하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강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즉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군사력이 세워져서 강대해져서 다른 이방 민족을 침략하고 그들을 억누름을 통하여 내가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모든 부분들의 무역로를 차지하여서 돈을 거둬들이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것, 그것이 평화로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사야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호주머니에 경제력이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권력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평화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힘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칼과 창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그런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통하여, 다른 일을 누름을 통하여 얻는 평화가 아니라, 오늘 힘을 가진 자가 스스로 그 힘을 포기하고 함께 가난한 자, 낮은 자, 약한 자와 함께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힘이 없는 자를 강제로 억누러서 강요되어지는 침묵을 통하여서 얻는 평화가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화해하고 협력하고 일치하여서 이루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어리석었던 평화의 개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평화로운 세상, 평화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힘과 권력을 통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나라가, 특정한 그룹이 힘과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강요된 침묵으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하여서 가정폭력을 통하여서 자녀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녀들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휘와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할 때 평신도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평화로운 교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힘을 위임해 준 사람들이 그 힘이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뭔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평화로운 거라고, 화평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불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사람의 가정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볼품없는 가정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누일 곳도 없으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낮고 연약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시며 그들에게 샬롬의 의미를 전하시며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셨고 낫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늘 어두움 속에 갇혀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위로를, 안식을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삶에서는 전쟁을 끊임없이 품고 있는 우리에게, 나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타인과 타인의 가정의 불행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시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평화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는 팍스 로마나가 이야기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도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다만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지요.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창과 칼로 다른 이방 민족을 무찌름을 통하여, 억제함을 통하여 그 시대가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아기 예수님은 오셔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히려 헌신과 섬김, 낮아짐, 그리고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팍스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이루라고, 팍스 로마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바라고 나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없는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평화를 찾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붙잡으시고 평화를 누리시고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로, 평화의 사도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가득하고 테러가 가득하고 미움과 질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과 버타에서 똑같이 전쟁에 대하여, 미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셔서 오늘 시간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우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 앞에 서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분쟁과 다툼의 이야기로 채워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화를 이야기하시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왜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질책하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이들에게 대하여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고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소화제 보내는 그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오늘 시간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그 배고픔을 그들이 이제 정말 배가 부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채워주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왜 더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왜 더 예비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준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가서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임의 역사에 동참하지 말고 살림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평화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오십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에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림을 통하여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 땅의 모든 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갈등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소위 9.11 메모리얼 파크와 그리고 뮤지엄, 이 박물관은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섬, 이 도시의 그 왼쪽 편, 서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맨하탄의 한 섬의 반대편 동쪽에는 한 건물이 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유엔 건물이죠. 국제연합이라고 불려지는 건물입니다. 인류가 몇 차례 아주 심각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제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설했지요. 그러면서 이 국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국제연합의 위상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함께 모여서 전쟁을 피하고 그리고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데 발걸음을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세운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제연합의 여러 이 조각물 또 그리고 미술품이, 작품들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볼 수 있는 것은 룩셈부르크에서 보낸 소위 비폭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때로는 그 앞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총구의 앞에를 휘어뜨려 버려 갖고 총이 결코 쏘여지지 않는 이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이름은 비폭력이죠.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든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유엔 건물 앞에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또 다른 작품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에서 기부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인데요. 좀 멀리서 찍으신 사진이라서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분들은 다 실존 인물입니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가운데 그려져 있는 사람이 화가 자신입니다. 자신의 그 그림을 그려놓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그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그림의 제목은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아시지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어라. 그것이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유엔 본부의 한쪽 벽면에 있는 레프 번치라고 하는 공원 옆에 세워진 이 벽면입니다. 이 벽면에 새겨져 있는 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라. 오늘 시간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여서 전쟁과 테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벽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대림절 둘째 주일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노래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일이요 또 주님 오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랍고 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심 기다리고 주님 오심 통하여 주님 만나셔서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요되어지고 강제되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토대로 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치와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 나눔과 베품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